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은 로마서 9장 이제 끝까지 25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저 홍규 세한 명중 이렇게 읽겠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서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이 곧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로마서는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사실 복음을 이미 알고 들은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다시 전한다는 것은 복음은 들어도 또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까지는 되게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 본성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9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원래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너희가 이미 얻은 것도 많았고 하나님의 양자된 백성, 율법도 가지고 있고 좋은 거 많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법을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2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멸망을 하는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남겨둘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땅 위에 온전하고 신속히 이루실 분, 죽은 이유가 아니라 지금 현재에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우리는 다 사라졌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멸망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거죠. 호세아에서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사랑을 받았고 이사야에서는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법 밖에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으로 보자면 자격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으려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죠. 근데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어라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지. 내가 이만큼 해서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사랑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을 다시 한번 너희들은 구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냐.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남기신 건데 할 말이 뭐가 있느냐?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인한 의.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보여주신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얻게 된 의로움과 믿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를 얻었으니까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이르지 못했다. 스스로 의지만으로는 결코 그 율법의 완성으로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지켜보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서는 얻을 수 없다. 어디에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충분한 자격, 사랑받을 자격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됐을 때, 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회복이 됐을 때, 그 믿음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이제 따를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은요, 믿음의 법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사랑받을 행동을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였는데요. 다시 보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로만 증언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증언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나의 자녀됨의 자격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죠. 내가 내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작이 다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는 구분될 게 있겠죠. 신분도 있고 뭐 나이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믿음 더 좋다, 누가 더 없다 라고 자랑하고 또 무시하고 왜 못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사랑받을 충분한 자격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고 그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며 평안한 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스토자매 또 아이폰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다 같은데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무시하거나 또 혹은 정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같은 선상에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함께 손을 잡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